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말씀은 기적적인 승리의 주인공이라고 오늘 말씀을 지었는데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기적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 혼자가 승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300명의 주인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기적적인 승리를 누리고 또한 그 승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드온과 그 300용사, 그 300대 상대방의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이었어요. 숫자로 생각할 때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아니, 300명은요 5천 명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대승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본받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과 300용사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승리의 서막입니다. 위대한 승리, 기적적인 승리의 서막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 15절 말씀에 말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승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승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군의 숫자를 본다면 아군이 몇 명일까요? 300명이요, 그렇죠? 적군의 숫자는 얼마일까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위대한 승리, 기적적인 승리의 시작은 어땠었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말씀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 것부터 기적적인 승리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에요. 서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일전에 나오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승리있게 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과 나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은 이것은 이기지 못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드온과 300용사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점부터 기적적인 승리가 시작되었고, 그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겨내게 되었을 때 기드온과 300용사는 기적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는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이 전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16절과 17절에 말해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전쟁에 나서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즉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전쟁의 터에, 그 전쟁터에 말씀 붙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부터가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전투를 피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문제를 피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문제의 자리를 기적적인 승리의 자리로 바꾸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문제의 자리는 기적적인 승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의 자리라고 무조건 피하기만 하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고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 붙들고 그 문제의 자리에 나아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의 자리에 나아가서 싸워서 이긴 기드온, 어떻게 싸워서 이겼을까요? 기도는요, 분명히 눈앞에 13만 5천 명이라고는 수많은 대군이 있었고 아군의 숫자는 3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죠. 어떻게 싸워서 이겼습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명령이 뭐라고 하냐면은 300명을요 세대로 나누래요. 그러니까 세 곳으로 나누라는 거죠. 그것과 함께 손에 나팔이랑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춰서 가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3만 5천 명이나 지금 싸우는데 중무장하고 활도 수많은 활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수많은 병기와 수많은 무기와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가장 좋은 자리 속에서 진영을 잡고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기 하나도 없어요. 나팔이 무기입니까? 빈 항아리가 무기입니까? 횃불이 무기입니까? 무기가 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 300용사는 어떻게 나갔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투 태세를 갖춘 거예요. 진영을 잡은 거예요. 즉,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무기를 가져가고 고지대와도 같은 높은 지대나 아니면 철옹성 같은 그런 데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전투 태세를 갖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그래도 이겨낼 수 없는 대적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전투 태세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이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능력으로 하면 내 능력으로 이길 힘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만 가지고 본다면은 300명이 13만 5천 명 절대 못 이겨요. 그러나 300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3만 5천 명이 아니라 더 많은 대군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정말 인생으로 나아가서 이길 수 없는 문제, 또한 이길 수 없는 대적을 이기기를 원하고 소망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떠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투 태세를 갖추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성적으로 또한 계산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수많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비록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전투 태세를 갖추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 내 명철이에요.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안 된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해도 말씀 붙들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리고 또한 자꾸 시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 가지로 완벽하게 사단을 짓밟아 이기셨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완벽하게 무찌르셨습니다. 그걸 승리하신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적적인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로 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상에 처한지 알지라도 말씀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에 이르거든 나를 따라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기드온이 나팔의 사용법과 비낭아래의 사용법과 횃불의 사용법을 말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라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받고 말씀대로 말씀의 전투태세와 말씀의 방법대로 나아가서 싸우니까 300용사가 그대로 따라했을 때 모두가 함께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말씀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또한 말씀의 전투태세를 갖춘 리더가 온전히 따라 나아갈 때 그 리더를 따라가는 것, 리더의 삶을 따라서 순종하고 서포트해 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이라는 리더를 세워주셨어요. 왜 세워주셨냐?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용사를 세워주셨어요. 300용사를 왜 세워주었냐? 기드온과 함께 기적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워줬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세워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한 기드온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기드온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 나가서 싸울 때 이 300용사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드온을 신뢰하고 기드온을 따라서 함께 전투에 임한 것이에요. 그때 함께 이긴 것이에요.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도 이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워줬습니다. 그 주의 종에게 말씀과 비전을 주시고 그 말씀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럼 주의 종은 어떻게 해요?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떡하냐? 하나님은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종과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오. 그게 브라를 포함한 300용사인데 300용사를 붙여줬을 때 300용사가 한 것은 무엇이냐? 기드온을 판단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드온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300용 한 것이 무엇이냐? 기드온이 잘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함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들어쓰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주의 종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정말 세계 선교지에 정말 어딜 가든 열심히 복음 전파에 달려가는 그런 주의 종이 있어야 되고 그 주의 종이 이렇게 달려갈 때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공동체가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와 함께 그 사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함께 기적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으로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는 목사님이 리더라면은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가 다니는 학교와 그 자리에 기드온과도 같은 리더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변화가 나타나며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사업장이 변화되고 우리 학교가 변화되고 변화되는 쓰임받는 우린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리더가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함께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실 거예요. 붙여줄 때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정말 교회가 튼튼히 서고, 교회가 튼튼히 사는 상태 속에서 내가 기도원이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함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 전투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승리가 간증이 되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도원이 싸워서 이긴 그 승리의 그 핵심 그 사건으로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기도원이 나가서 싸웠잖아요.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준비하러 간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 가장 먼저 첫 번째 준비하는 것은 나팔이었고, 두 번째는 빈 항아리였어요. 세 번째는 횃불이었죠.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한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팔이 뭘까요? 나팔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나팔을 불려면 어떻게 해야 불 수 있죠? 나팔을 불려면요, 나팔을요 입에 대고 세게 불어야 나팔이 불려요. 나팔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 나팔이 불어지는 거 상상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 몸에 붙이고 힘차게 불 때 나팔의 소리를 통해서 적군들은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어떤 적군들이 패배하는 시작점이 되었고 아주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이요. 나팔이 무엇입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뜻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원처럼 나팔을 불어야 돼요. 무슨 나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나팔. 무슨 나팔? 하나님의 승리하심의 나팔. 무슨 나팔? 복음의 나팔. 무슨 나팔? 기도의 나팔. 무슨 나팔? 찬송의 나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외치며 나팔을 불 때, 나팔 부는 그 자리에 문제는 다 사라지고 기적적인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 앞에 문제라고 어렵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화되면서 힘들고 어렵게 될 수밖에 없게 됐죠. 기도원이 나팔을 불 때 적들은 두려워 떨며 도망가며 서로 대적하면서 자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첫 등장의 모습을 보면은 기도원이 적군이 너무나 무서워서 포도틀 그 안에 숨어서 밀을 이렇게 하나하나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원은요 입술을 열지 않아요. 문제 앞에 대적 앞에 두려워서 떨며 입술을 열지 않았죠. 입술이 딱 막혔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말하지 못했어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입술이 딱 막혔어요. 어쩌면 한숨만 나왔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입술을 엽니다.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룰 줄 믿고 과감하게 나팔을 붑니다. 힘차게 붑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곳에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처럼 승리하기를 원한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전투를 갖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팔 부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삶으로 나오신 나팔을 불어야 돼요. 사람들 뭐라고 해도 그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면은 나팔 부는 자리에 기적적인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길 바라고 열심히 나팔 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불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팔과 함께인 것이 항아리였어요. 항아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항아리는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나팔 불고 우리 자신의 항아리를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항아리를 깨트리지 못해요.
진짜 승리를 바란다면은 나팔 부는 것과 함께 하나님 역사하신 승리하심을 선포함과 함께 과감하게 항아리를 딱 깨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딱 깨뜨릴 때 적군은 깜짝 놀라고 문제는 깜짝 놀라고 우리는 통쾌한 승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깨뜨리지 않고 하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너 승리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을 깨뜨리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십자가의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부활의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 소망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은 그분을 깨뜨림으로. 기적적인 승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나팔이 있음과 함께 깨트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깨트림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깨트렸을 때 그 깨트린 것을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깨트린 그 자리에 바로 기적적인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트린 바로 그 자리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깨트렸을 때 깨트린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도원이 사용한 것은 바로 횃불입니다. 횃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횃불은 여기서 일반적인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늘 나의 삶에 밝게 비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횃불을 들고 나아갈 때 그때 적들은 수많은 대군들이 온 줄 알고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횃불 앞에 적들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성령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적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 역사하심의 나팔을 불며 나는 깨트리고 하나님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소망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늘 소망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이 하늘 소망인 것입니다. 하늘 소망으로 기적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말씀의 나팔을 불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깨뜨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깨뜨려지는 것 같지만 깨뜨려지는 바로 그 자리에, 희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적인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이런 말 했어요. 믿음, 위대한 믿음, 그리고 약속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불가능을 비웃고 크게 소리친다. 다 이루어질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내가 기도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300명밖에 없어요. 근데 셀 수 없을 만한 마치 모래알 것 같은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쫙 있는 거예요. 장비를 들고 병기를 들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의 법은 무엇이냐?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나팔 불라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횃불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겨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는 기도원과 함께 말씀의 공동체로 전쟁에 나섭니다. 놀랍게도 나팔이 부는 그 순간 모든 대적들은 다 도망가고 서로 치며 자멸하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는 그 순간 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세레모니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과 함께
베풀던 그 자리에 그 전까지는 숨어 사는 삶이, 그 전까지 피해 사는 삶이 이제는 간증의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늘 소망 기적적인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일단 말씀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감하게 복음의 나팔을 부십시오. 과감하게 찬양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나를 깨뜨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것과 함께 매일매일 주를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